할렐루야. 우리 김민식 장로님 계시는데 증손주까지 보셨잖아요. 저도 손주가 1번, 2번, 3번 있습니다. 손주가 셋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 글 쓴 거 보니까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나? 글 쓴 거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손주를 낳아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아이고, 벌써 시험 들은 사람이 있네, 얼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B씨가 있고 AD가 있는 것처럼 손주를 낳을 때와 안 낳았을 때가 완전히 다르다. 본인이 그 쓰셨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되게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이현정 집사님도 나오셨는데 그저 기억나요. 바보 천치같이 스마트폰 보고. 그래서 저는 그때 손주가 없을 때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좋아요, 음식이 앞에 있는데 얼간히 나와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근데 저도 거의 바보가 됐어요. 너무 좋으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주고 싶은 거야. 그냥 주고 싶은 거야. 그냥 줄 수만 있으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손주한테 제가 다 그랬어요. 지금 1번, 2번한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조금 싫어하는 면도 있긴 있는데 너무 주고 싶으니까, 내 손주잖아. 그러니까 주고 싶으니까 우리 사탕젤, 호박젤 있잖아. 우리 호박젤 주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늘 이렇게 제가 그걸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그걸 먹거든요. 하나씩 꼭 먹어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설탕이 이렇게 묻어 있어래. 그래서 그거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뭐 아들, 며느리 또 옆에 있네. 그냥 안 된다. 왜 잠깐인데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맛보면 다른 거 못 먹는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걸 먹으면. 그리고 또 음식 먹었다가 매콤한 게 있어요. 그럼 살짝 물 타가지고 주고 싶어. 그러면 배탈 난다는 거야. 또 안 된다는 거야. 나 주고 싶은데. 그래서 언제 크냐.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주고 싶어도요, 성장하지 않으면 못 주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을 신자가 돼야 되는데 너무 신앙이 어리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체하는데, 배탈 나는데, 다른 거 못 먹는데.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기 기도하다가 이 예화가 떠올랐어요. 원고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앙 성장이 없으면 다 넘어진다. 우리 신앙인은요, 교회 왔다가 가. 그냥 왔다가 가. 성경에 보니까 교회 마당만 밟고 가.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명목상의 신자라고 그래요. 명목상의 신자. 신자는요, 명목상의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른 데는 가서 눈도장 찍고 출석 체크하고 왔다 갔다 하면 상관없어. 그러나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교회 마당 밟고 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오늘 신앙생활 잘하라고 지금 말씀 전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말은 맞아.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은요, 믿음, 신뢰 다 같은 말이죠. 신앙은요, 추상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면 추상이 아니에요. 사랑에 뭐가 따라가요? 수고가 따라가. 추상이에요? 사랑이라는 용어가 안 보이니까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요, 사랑의 수고가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상이고 관념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머리로 마음으로 뭐 영적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입니다. 신앙은요 현상이에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 듣다가 오늘 좀 제목을 좀 바꿨는데 비슷한 거지만은 신앙생활을 내가 잘 못하거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나를 사랑해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야.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여러분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거지요. 하나님의 흔히 말하는 대로 사랑도 받을 수 없고 은혜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데 은혜도 받을 수 없고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요. 실제 현상들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지도 못해. 그 쓰임받는 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이죠. 쓰임받는 거 축복이에요. 그랜저 수준이 돼가지고 티커 수준의 신앙생활하면 그 쓰임받는 게 아니지.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간신히 주일 예배 설교나 하고 딱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러면 그 쓰임받는 거 아니지. 아니죠. 실제 현상 가운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명목상의 신자만 되면은요, 신앙생활에 뭐가 없냐? 활력이 없어. 에너지가 없다 이 말이야. 에너지 막 활력이 막 넘쳐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없어요. 어린애들 보세요. 하나도 없지.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엄에 부담스러워.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냥 진짜 기쁘고 진짜 감사할 일 있을 때만 감사한 거 기뻐해. 요건 할 수 있지만 그게 신앙,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문제와 고난이 있을 때 이게 왔다 갔다 이 명목상의 신자만 되면요, 문제와 고난 앞에서 팍 쓰러집니다. 그냥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명목상의 신자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시간 문제일 뿐 말세가 되면, 오늘 마라나타 찬양했는데 세상 끝이 되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언도 있고 다 기록도 돼 있잖아요. 말세가 되면 마귀 사탄이 믿는 사람도, 택한 사람도, 믿었다는 사람도, 기도했다는 사람도, 체험했다는 사람도 다 끄집어낸다니까요. 성경이 다 예언돼 있는 거야.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때 시간 문제일 뿐, 제가 시간 문제라는 표현을 했는데 반드시 이건 죄송합니다. 반드시는 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요, 교회 다 떠납니다. 아니, 하나님을 다 등집니다. 다 등져요. 오래 가지 못해.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거야. 아슬아슬한 거지요. 우리 불신자들 조사해 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중에 4분의 3이요, 우리 대한민국 속이에요. 4분의 3 이상이 과거에 다 교회 다닌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10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3 이상이 과거에 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야. 지금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불신자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가요? 명목상의 신자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심어졌으면 여러분 성장을 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곡식이 자라고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죠?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육체도 성장하고 지혜도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도요, 부모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장해야만 꽃도 피는 거예요. 성장해야만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해야만 곡식도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해야만 지혜도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해야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성장이라는 말을 썼을 때 성장, 다 같이 해볼까요? 성장이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는 먼저, 그렇죠? 성장이라는 것이 딱 있을 때 먼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심은 거야. 그렇죠? 성장이라는 말 속에 성장이라는 말을 하려면 먼저 심었어. 그리고 태어나야 돼. 그렇죠? 태어나야지요.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중생해야 돼. 거듭나야 돼.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설교의 대상 맞는 다 듣지만 중생한 사람, 신자들이 들어야 할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사람, 이미 말씀의 씨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심어진 사람, 이 사람들이 오늘 설교 말씀 듣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심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거예요. 요 감도 길다란 감 있고 동그란 감 있고 여기 또 뭐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또 무슨 동그란 뭐 5가지 종류의 우리 과일이 여기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냥 심었는데 이 자라나고 막 이렇게 열매가 맺혀요. 생명체는요 자라나야 되고 또 열매도 맺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나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원뜻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생명이 내 속에 딱 심어지면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성장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죠. 안 심어졌거나. 그렇죠? 그래서 성장을 해야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할아버지가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영육간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가지를 아주 오늘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신앙 성장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신앙 성장에 대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 성장에 대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야,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라. 깊게 좀. 그 다음에 넓게 알아라. 좀 넓게. 그 다음에 높게 알아라. 높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어설프게 아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래서 깊게, 넓게, 높게 알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학년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알아가야지요. 나이 먹는다고 막 올려주면 골치 아파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교육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알아갈 수 있는가? 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보니까 이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알아가려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알아야 되고 기도로 알아야 되고 오늘 계속 반복됩니다. 끝날 때까지 순종함으로 알아야 되고 행함으로 알아야 되고 따름으로 알아야 되고 섬김으로 알아야 되고 전도함으로 알아야 되고 예배를 드림으로 알아야 되고 찬양하면서 알아야 되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알아야 되고 나눔과 구제로 알아야 되고 사랑하면서 알아야 되고 등등등 알아야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잖아요. 신학 공부하고 성경 공부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야. 목회하다 보니까 아이고 가족, 친구, 이웃, 교인들 보니까 진짜 예수님 마음은 속 터지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니까. 이 종합적인 거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방법이에요. 야, 주님의 마음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네. 여러분, 애기 엄마 아빠들이 그렇잖아요. 나보고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들은 날 키울 때 이랬을 거 아니야. 이제 알아가는 거야. 엄마 아버지 앞에서 말씀해 주세요, 교훈 좀 해주세요, 이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자 말씀으로 알아간다고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깊게 넓게 높게 알아가려면 말씀을 듣기만 하다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기만 하다가 그러니까 듣는 거야. 지금 듣잖아요. 지금.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그 다음부터 더 깊게 넓게 높게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읽어야죠. 배워야지요. 그렇지요? 묵상해야지요. 큐티한다. 나누지요.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지요. 가르치지요. 이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나 중심의 기도에서 그게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나 중심의 기도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타인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타인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맡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게 깊게 넓게 높게 알아가는 과정이지요. 그리고 기도도 1분 했던 사람이 3분으로 늘리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양을 5분 했던 사람이 10분으로 늘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했던 사람이 2번으로 늘리는 거예요. 이게 깊게 넓게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가 2-3시간 할 것 같은데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 낮 예배 드리는 신앙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로 이제 표현하면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심야예배도 드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구역야남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이게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드리는데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간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이럴 때 주님을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제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 만나는 거. 사람 만나는 거나 싫어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지 사실은. 내 자식 아닌 다음에 누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다 마음에 들어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지.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요. 교제도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과의 교제에서 이건 이제 어린아이예요. 교제에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교제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들지요. 그리고 넓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소외된 사람, 딱 봐서 소외된 사람 알잖아요. 먼저 찾아가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미소 보내고 먼저 물 한 컵 주고 먼저 커피 대접하고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섬기는 것도 인카네이션 섬김이잖아요. 섬기도 늘 받기만 하는 신앙이야.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막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냥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관심만 받으려고 그러고 늘 그 생각이 있어. 그 어린애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조금 안아주면 미워! 할아버지 미워! 오빠 미워! 막 이러잖아요.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주는 거예요. 기관에 시간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기도를 주고 물질을 주고 관심을 주고 내가 사명 감당이라고 그래. 감당. 이래야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만 사랑하고 그러다가 가족 중심을 사랑하다가 그 다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도신경도 잘못 못하고 성경도 잘못 잡고 주기도문도 잘못하고 뭐 이런 뭐 대표기도도 못하고 뭐 교회에서 뭐 아주 얼얼얼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지. 관심을 갖는 거지. 여러분, 이게 신앙 성장의 목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영적으로 안 보이는 자꾸 그러면 안 돼.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하는 거지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보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따라해보세요. 주를 위하여 계속 말씀해요. 삶의 모든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요. 목표를 딱 제대로 정해야죠. 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대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나라 이민족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어. 그 애국자잖아, 효자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거, 드러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여러분 묵상하면 답이 다 나오지요. 어떻게? 먹을 때도 여기 보니까 마실 때도 일할 때도 취직할 때도 결혼할 때도 제가 다 적었어. 생각나는 대로 진학할 때도 출생할 때도 이사갈 때도 집을 살 때도 양육할 때도 취미생활 할 때도 친구를 사귈 때도 잠을 잘 때도 여행 갈 때도 쉴 때도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젊었어도 늙었어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억울할 때도 등등등등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항상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야. 뭘 하든지 실제적으로 보면 먹고 마실 때 말이죠. 예를 들어서 또 그런 겁니다. 먹고 마실 때 마음대로 먹고 마셔야지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뭐 술, 담배, 마약, 과식 이런 거 멀리 해야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주를 위한 것이 아니니까 가깝게는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늘 서당 옆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결혼하고 진학하고 취직하고 취미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거 내 마음에 든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냐. 거기서 감동 먹는 거지. 뭐 생일날 뭐 하는 날 이렇게 해주는 거 감동 별로 안 먹어요. 하나님도 똑같지요. 내가 휴식을 한다, 쉰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충전의 시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 큰 자녀, 작은 자녀 다 있습니다만 신앙적인 요소를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막 협박도 했다, 울기도 했다, 용돈도 줬다, 밥도 줬다, 웃어도 줬다, 막 고개도 숙였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 양육할 때 기도도 기도하고 하자. 그러면 뭐 싫어. 우리 이 사람 없더라고. 아무리 자녀 가만히 눈 뜨고 있더라도 그 기도하는 거야. 다 듣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리고 하자. 성경이라도 읽고 하자. 그리고 정직해야지. 그러면 되겠냐. 그리고 좀 다른 사람 먼저 좀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나를 봐서라도 이렇게 하는 거 인간적으로라도.
젊었을 때, 힘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더 지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야지. 그렇죠? 젊었을 때. 제가요, 신문을 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허벅지 있죠, 허벅지. 허벅다리에 모든 포도당이 여기 다 집중되어 있답니다. 허벅 두께가 남자는 60cm 이상 돼야 되고 여자는 57cm 이상이 돼야 된대요. 그걸 보고 제가 자갖고 그래 더 커져가지고 나는 허벅지가 자신 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딱 쟀더니 55밖에 안 나와. 저는 굉장히 저기였거든요. 그래서 스쿼트를 하다가 힘들어서 안 했거든요. 한 몇 달, 한두 달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어제 밤에 했고 오늘 아침에도 했어. 40개씩만 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안 하다가 또 하니까요. 젊었을 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노년이 됐다, 내가 지금 힘이 없어, 지금 현재 젊음이 다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월과 시간을 아껴야지요. 어떻습니까? 세월과 시간을 아껴야지. 어떻게 일주일이 빨리 가는지 몰라. 세월과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내가 선용해야지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가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 영광, 찬양 해야지요. 내가 슬프다, 병들었다, 억울하다, 지금 고난의 때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기도한 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 요한복음 14장 4, 5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보니까 포도나무하고 가지 비유잖아요. 가지는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이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포도나무 자기한테 붙어 있으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또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생활 따로, 교회 따로, 생활 따로, 이건 안 돼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지금 가나안 신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거예요.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 성장의 이 모델은 누구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지그재그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만 결국은 알고 보면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신앙 성장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막 자라가도록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닫는 거지요. 신앙생활의 영원한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너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말고 좌절하게 하고 교회 떨어지게 만들고 예수 믿기 싫게 말고 의심나게 하냐? 그게 다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거.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네가 지지 마. 너 혼자 해결 못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주바라기 신앙이라고 그래. 우리 주바라기죠.
주바라기 신앙.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예수 껌딱지. 우리 자녀들 낳아본 사람은 알아. 야, 껌딱지야, 껌딱지. 엄마한테 붙어만 살아, 손주들 보니까. 그 정상이에요. 피곤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피곤해 여기질 않아요. 오직 예수라는 말을 쓰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님 중심. 어떤 사람 책을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그 생각이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의 모델이 예수님이지요. 내가 신앙이 성장해지기를 원하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또 배우려고 그러고 또 따라가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지? 그래서 제자는요,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할렐루야.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자, 어떻게 따라가느냐? 말씀을 또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예배에 승리하도록 힘써야 되고 구체적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마음을 모두해야 되고 자세를 바르게 가져야 되고 결혼식을 가고 장례식을 가도 딱 예우를 하고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그릇이 돼야 돼. 사람들이 별로 봐주지도 않아. 준비하고 미용실 가서도 하고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거 되겠냐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영이시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지요. 사모함과 헌신 예배에 대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삶 전반적인 속에서 운전할 때도 식사할 때도 또 새벽에도 낮에도 새로운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도 또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사할 때도 뭐 어떤 시험을 볼 때도 결혼할 때도 죽음을 할 때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에 힘써야 됩니다. 영혼 구원하라니까 영혼 구원에 힘쓰는 거예요. 뭐 오든지 안 오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선교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다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근데 1년이나 6개월이나 하잖아요. 그럼 내 신앙이 엄청나게 커 있는 거 있죠. 나 제대로 못했는데 벌써 커 있어. 커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방해하는 요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 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마귀가 역사해요. 이건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기 전에는 그냥 호기심이 많으니까 보고 싶고 막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래. 내 거 대봐 편하니까 별로 달라붙지 않아요. 마귀가 똑같아요. 막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은요 못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요. 환경과 명분을 갖다 붙여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래요. 영적 싸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세력과의 싸움이야. 코로나 마스크 왜 썼어요, 여러분?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눈에? 아니잖아요. 안 보이지만 있잖아요, 있잖아.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영적 싸움. 유아기 신앙도요, 성장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유아기 신앙. 유아기가 되면요,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면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세 가지. 저희 준비하면서도 웃었는데, 잘 먹고, 잘 자고, 그 애기 엄마들 얘기해봐요. 잘 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기저귀에 보니까, 참 웃기더라고요. 기저귀 뒷면에 보니까, 잘 싸는 게 효도입니다. 이렇게 써있어, 그게. 기저귀 뒤에. 똥 치우는 건데, 잘 싸는 게 효도래요.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효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래봐요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장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걸음마도 가르쳐주고 말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안녕하세요 인사는 예절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도 가고 공부도 제대로 가르쳐주고 배우면요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은요, 처음에는요,
교회만 잘 다니면 돼. 그것도 다른 거 다 요구도 안 해. 그래서 오늘 설교 대상이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만 잘 나와주면 100점이야. 더 이상 요구도 안 해. 한 번도 여기 혹시 왜 수요일날 안 나오세요? 왜 금요일날? 제가 그런 적이 없어. 영적 유아기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주일 성수부터 첫 단추, 첫 출발이 이루어져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전부 어린아이와 같아. 그런데 그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자기 딴엔 잘한다고 했는데 장성하고 나서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사탄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그조차도, 식사 시간에 잠깐 눈 감고 식사 기도하는 그조차도 못하게 해. 목사만 시험 막 달라지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초신자도 못하게 하는 거야. 왜?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믿음이 잘할까봐. 그런데 방해를 하는데 이때 방해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예를 들어서 물질이나 사람이나 코로나 환경이나 이성이나 친구나 쾌락이나 이런 게 있으면요,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는 거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려면 유아기 신앙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고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의미가 있지요.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사람의 속임수, 유혹, 또 이것을 분별하고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보세요. 신앙의 어린아이들은요, 잘 속아. 그러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세상 풍조에 거기에 다 밀려가는 거야. 그렇대 다 넘어가는 거야. 어린아이는 그렇죠. 여러분, 아기를 낳은 부모의 가장 안타까운 것, 불행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똥 싸고 오줌 싸고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발육을 못해요. 성장하지 않고 정신박약자가 되거나 신체 장애자가 되면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에요. 막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아니 목회자인 제가 볼 때 가장 안타깝고 정말 속상하고 불행한 마음이 다 들어. 내가 잘못 키웠나 이런 생각 드는 것처럼, 신앙의 처음을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환경이 좀 바뀌면서 영적 난장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처음에는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정하지 못하게 하더냐. 보세요. 처음에는 다름질을 잘하더니, 신앙생활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그 누가라는 건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에서 볼 때 환경이고 사람이지만 마귀 사탄이요, 그것이.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정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찌된 일이냐, 언제부터냐, 책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의 에너지가 다 떨어져 막 방전되는 거지요. 다시 유아기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좋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래. 그런데 저는 상고 출신이라 또 계산은 잘합니다. 여러분도 계산 잘하잖아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했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수고했잖아. 잘했든 못했든. 안 그래요?
다시 유아기로 신앙이 떨어지면요 다 그게 헛수고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 헛수고 아닙니까?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사람에 따라서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핑계로 신앙이 유아기로 후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 다 헛수고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맡겨주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맡겨놓고 와서 보니까 컸네. 아이고 이제는 째를 먹여도 되고 사탕도 먹여도 돼. 컸어. 2달란트 줬는데 4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줬는데 10달란트 남겨서 신앙이 성장한 거야. 와서 보니까 잘했다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큰 것을 맡겨주리라. 이게 칭찬이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 칭찬이고 축복이에요. 이런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주고 싶고 아무리 맡겨주고 싶어도 성장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영적인 문제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우리 주님은 막 안타까워하시는데 못 주면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하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안타까워서. 내 마음이 아니죠. 성령님의 마음이죠. 어저께 우리 어제지요 한국 선교신문 어제 신문입니다. 8월 21일 날짜 한국 선교신문 주간지인데요. 그 도표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코로나19 이후의 신앙의 변화. 코로나 상황이 겪으면서 신앙의 변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가 보세요. 도표를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신앙이 18.3%는 신앙이 더 깊어졌다. 신앙이 더 좋아졌대. 이야, 18.3%. 저 심야기도 때 이 얘기를 했는데요. 41.7%는 비슷하다. 코로나 전이나 후나 비슷하다. 10.5%는 모르겠다. 마지막 신앙이 더 약해졌다. 29.5%. 30%는 신앙이 더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볼 때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건들은 안 일어납니다.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패하는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습관이 있어질 것이다. 다 예언했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예외가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과 미혹에 방해에 속임수에 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신자들이 하나도 진심으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